몇 개월 전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청년들과 축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기념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앞줄일까요? 뒷줄일까요? 눈이 참 밝으세요. 한 번에 그렇게 알아보시네요. 전혀 축구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저기 서 있죠. 아무튼 저는 교육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그래도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골 넣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가 공을 몰고 가니 청년들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가 하면 저희 편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공을 잡을 때는요, 소위 밀착 수비를 해요.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제가 올 때는 설렁설렁한 거예요. 철저하게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을 넣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이 담임 목사와 축구를 같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담임 목사가 끼는 것을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재진 것도 아닌데 제 앞에만 오면 불편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식사 때 보면 제 옆이나 앞에 앉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은, 그래서 불편해하는 자리임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청년들하고 축구 못할 법이 있나요? 청년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축구할 수 있죠? 예, 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목사가 청년들과 축구하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한 것입니다. 말이 씨름이지 경기 규칙이나 규정도 없는, 심판도 없는, 물론 관중도 없는, 그냥 밤새 붙들고 늘어지는 몸싸움이었습니다. 지루한, 지치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런 몸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참으로 티끌 같은 피조물인 야곱과 씨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씨름까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신, 초월하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관심한 홀로 거룩하신 분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름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씨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어두웠던 야곱의 인생과 영혼을 밝혀주는 영광스러운 씨름이었습니다. 복된 씨름이었습니다. 참으로 은혜의 씨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만은 여기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 부상을 입고 버니엘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절뚝거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을 버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님과 엘이 합친 말입니다. 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복수형을 썼어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들. 그러면 아주 귀하게 생긴, 흉측하게 생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처럼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얼굴, 우리에 대한 관심,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들. 야곱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했던 곳이 버니엘이기 때문에 그는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들이란 뜻을 가진 버니엘이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걸어왔던 길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버니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정말 알아서 처리해야 했던, 늘 홀로 모든 것을 움켜잡고 살아야만 했던 야곱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지나고 버니엘의 새 아침이 온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어찌되었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주위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야곱이 버니엘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신하는 그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밤이 지나고 자유와 확신과 소망의 새날이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밝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도약과 부흥과 새로우심과 각성과 새 출발이 있기 전에는 마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정말 망가지는 것처럼, 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그리고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기 전에 항상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함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 시간 좀 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야곱의 씨름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했던 그 현장으로 가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씨름판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한계입니다. 야곱도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비상한 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점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까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먼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물을 보냅니다. 함께 종들을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 하면 쌍둥이 형인 에스에게 보냅니다.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에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의 축복,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헐값에 사버렸고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형인 채 하면서 아버지 이삭의 또 축복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스가 마음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환경적으로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그에게 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야곱이 갈 데가 없어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오라는 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스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물을 보내게 됐죠. 관심을 살려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왜 그럴까요? 만일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라도 살겠다. 철저하게 야곱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야곱의 영혼도 그의 삶도 무척이나 어두웠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주위에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 뿐이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곱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자의 삶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재산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아내로 맞이했고 얻었고 처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11명이나 되었습니다. 전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곱식으로 살았던 야곱 자신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제는 야곱도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두려움과 공허함이 그를 심하게 짓눌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야곱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끌어내리다, 잡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동생인 이 야곱이 형이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려고 할 때 뒷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끌어내림, 잡아당김, 혹은 또 밀쳐냄,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야곱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내 앞에 나서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내보다 높아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패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림, 밀쳐냄, 이게 야곱식의 삶의 방식이고 오늘 이 세상에는 야곱이 여기저기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야곱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밀쳐내고 나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내 이름이 더 널리 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쟁 구도 아래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지지는 않을까?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늘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끌어내림, 밀어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복 강가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애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요.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약복 강가와 같은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식으로 살았는데 일시적으로는 뭔가 풀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를 돕도록 제가 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에서 자료를 내어놓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최근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19년 6월 현재 자료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1위의 장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6개의 교차로와 7개의 횡단보도가 얽혀있는 영등포 로타리입니다. 저희가 어딘가 하면 여의도로 가고요, 신길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영등포 여기 있는 바로 그쪽이에요. 아주 길이 얽혀 있습니다. 저도 저곳으로 운전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특별히 신림동으로 오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차들이 얽히고요. 그러나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급히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잡한 차선은 그대로 둔 채 늘 홍보를 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저 지역에 가서는 안전 운행하셔야 됩니다.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럴 때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다른 길은 없는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킬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살던 식으로 계속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열심을 다해. 열심히 살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스스로 용기를 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청년의 때 다 그런 것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포지티브 띵킹이라 그러죠. 긍정적인 사고. 이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지금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다 속임수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스스로 용기를 내. 인생은 살만한 것이야. 아니에요.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식으로 살던 것에 효력이 이제는 다 되어버린 겁니다. 혼자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뭔가 그의 삶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씨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씨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씨름판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걸 찾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길을 바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게 회개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이제는 그 길을 원한다는 이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계속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사실은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쪽에서 볼 때는 사생결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해치려고 온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밤에 그나마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뭔가 나타난 겁니다. 붙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날 떠나시면 죽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요,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항상 뇌성과 막 천둥, 지진, 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천군 천사의 호령과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천사들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험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가장 쓰라린 실패의 잔을 마시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인자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도록,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씨름하는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꺾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체급에서는 UFC로 따진다면, 종합 격투기로 따진다면 야곱은 챔피언감이었습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는, 꺾기 힘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깨닫도록 정신 차리도록 머리를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허벅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허벅지는 남자의 힘의 상징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남자됨의 상징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자 힘의 상징은 이거였습니다. 알통. 맞나요? 요즘도 그러나요? 알통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 허벅지예요, 허벅지. 그래서 중요한 맹세나 무슨 약조, 아주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함께 맹세를 하고 또 약조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관절을 치심으로 더 이상 야곱이 남자답게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었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꾸시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물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되고요.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괴롭고요. 때로는 외롭고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약함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지, 육신의 병이었는지, 정신적인 문제였는지, 바울에게도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바로 나의 약함이구나. 야곱은 모든 것으로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약속들이 계속해서 담아지고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릇으로, 약속을 담는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것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씨름과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래서 때로는 자랑거리가 되고 약함의 은혜를 우리들이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그러진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이게 치였습니다. 하나님 가시려고 하면요,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야 되는데요. 저도 무릎 관절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발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야곱은요, 실험 중에 있어요. 지금 제대로 지탱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신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떠나가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절 치임을 받고 고통이 있겠죠. 힘이 없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26절부터 27절, 28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에 설명을 더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야곱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고 나서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아주었습니다. 변한 것이 뭐 있어요? 우선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만큼 심각한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생 그는 저를 글쎄요. 저는 장애인이 되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국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름 바뀐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바뀐 것이고요.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혹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성공에 이르고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 조금 뭐가 달라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불안감이 그대로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성립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뭐 좋게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만 늘 다람쥐 채바퀴 돌듯 반복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참만족으로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클라우스 이슬라라는 사람이 주님과 거닐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번역본입니다. 주님과 거닐다.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과 거닐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싣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원래 영어로 쓰였습니다. 전 번역본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제가 눈길을 끕니다. 한번 영어 책도 한번 띄워주시죠. Wasting time with God, 이렇게 돼 있어요. Wasting time with God.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간을 낭비함입니다. 주님과 거닐다, 뭔가 참 낭만적이고요, 목가적이고, 그런데 원제는 시간 낭비처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소위 거룩한 낭비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알바를 하고 조금 더 뛰면 내 생활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 시간 낭비 아닐까요? 기도하는 것, 뭐 엎드려서 눈물 흘린다고 달라진 것이 있나? Wasting time, 그 시간 낭비 아닐까요? 헌금 드리는 거, 이 낭비 아닌가요? 내 힘을 들여서 뭐 섬기는 것, 그렇다고 뭔가 뾰족한 수가 있나?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가장 큰 낭비를 맛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 다가와서 밤새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씨름하면서 드렸던 그 힘은 낭비가 아닌가요? 밤새 시간을 들인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로운 분이실까요? 밤새 야곱과 함께 지내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까이 와 계세요? 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사랑받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무엇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심을 우리가 안다면 무슨 낭비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겠나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과 축구한다고 청년들이 그냥 겉으로 불편하지 계속 하자고 그래요. 빨리 날 잡자고 또 그래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면 뭘 해도 즐거워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 억지로 책임을 가지고 예배, 억지로 헌금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면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낭비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런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그 지루했던 씨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영광의 새날입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근데 한번 보십시오. 다리를 절고 있어요.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바뀌진 건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는 상태도 아니에요. 목격자들도 없어요. 절면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에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길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이스라엘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야곱이 그 후에 뭔가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요, 중동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막 감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탄생을 하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야곱의 승리의 동기였고 승리의 전부였습니다. 야곱의 승리는 많은 제사지나 자식의 수나 그의 명성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부상을 입었던 먼 육신의 조상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하셨던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주신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야곱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비치었던 버니엘의 햇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로운 해로 오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래서 상하고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처럼 떠올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해가 된다고 모든 것이 새로지지는 않습니다. 새해 해맞이 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가 되신 영광의 치유의 빛을 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워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이제는 시작하겠다. 내가 더 이상 야곱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살겠다.
그런 확신 가운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답게 밝게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고 새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저희들은 두렵지 않아요.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온전치 못해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은 모든 평생이 걸린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의 흔적이 담겨있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님을 떠나서 야곱식으로 사는 그 성공, 그 승리는 약복 강가까지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승리의 길, 참된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한 해를 살고 남은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